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증거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3장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3장 12절 말씀, 제목 믿음의 증거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지만요, 사랑 표현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나서 데이트도 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아프건 또 배를 고파하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얘를 사랑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죠?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서로를 못 보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지나칠 수가 있나요? 약을 사다 주던 또 기도를 해주던 걱정을 해주겠죠.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걸 억지로 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니까 표현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절로 그 행동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어. 그래, 나의 구원자이시지. 라고 말은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어.
이런 것이 그냥 진짜 믿음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귀신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는요. 그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또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 그거 죽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곧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행함 중에 말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 중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선생은요,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고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기에 더 큰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물론 교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욱 유의해서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 죄에 쉽게 빠지고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말에 실수가 없다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그 속에서도 말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온전한 사람은 즉 성숙한 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말을 제어해서 온몸을 제어하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번 언어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 정도면 좀 성숙한 사람이지. 나 정도면 교회 되게 오래 다녀서 교회 곳곳의 일들을 알고 있어. 그럼 성숙한 사람일까요? 하지만요, 여러분, 말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의 증거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혀의 영향력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이제 통제를 하려면요, 이제 온몸을 묶어야 하지만 말은 달려야 하잖아요. 근데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그 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요, 배를 움직이는 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둘 다 작은 것, 즉 입술을 제어한다면 모든 온몸이 제어가 된다. 그리고 통제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입술의 무서운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에는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기사에 보면요, 담배꽁초에 남은 이 작은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도 작은 것 같지만 이와 같은 큰 영향력을 끼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는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즉 한 개인의 생애 과정까지 다 불사른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에 난 상처는 그냥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말로 인한 이 상처는 쉽게 일어나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는 평생의 한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악플로 인해 그 말들로 인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불사르는 것 지옥불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서운 영향력은 가진 말 다스리기가 쉬우신가요? 아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다스릴지라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능히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10절을 보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입술로 남을 판단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무화과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와 포도가 한꺼번에 둘 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포도나무면 포도가, 무화과 나무이면 무화과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있으면 시기하는 말이 나오겠죠.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자신을 높이는 말이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 계시다면 어떨까요? 툭 쳐도 예수님이 나오고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저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깎아내리는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전체를 불사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 주님과 함께하여 사람을 살리시는 입술이 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을 다스리는 것 능히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에 입술의 열매가 선한 자들은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입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결단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세상에서, 교회에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부로 말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실 저희의 믿음이었고 저희의 실체였습니다. 오늘 이 밤 저희의 실체를 알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를 알고 간절히 붙잡길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간절히 소망하고 겸손하여 자꾸 부르짖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누군가를 깎아내려 나와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한마디로 인해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열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이 입술로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나님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